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대한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두고 위협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4장,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종교 그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경고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 유대 권력자들이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 경고는 무색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놀라운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똑같은 시간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절히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또 감동을 시켜드리며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또 다시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어떤 것도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과 세상의 불신자들이 따르는 방식과 세상의 이기적인 자들이 따르는 그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면 미친 거 아니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막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헌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모든 재물들, 그런 것을 다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 부리는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독천교회도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나눠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 나만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 위해서, 내 식구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내 기업체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독천교회이고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도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돌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 돌볼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돌보겠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이기적인 거예요. 코앞밖에 몰라요. 돼지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코앞에 있는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기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점 더 각박해져 갈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인정머리 없이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서 마지막 교회 소식 10번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하네. 맨날 헌금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목사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지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것입니까? 이게 지나친 요구입니까?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연수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제가 8년 만에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독천교회에 8년 만에 왔는데 믿음이 후퇴한 사람이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새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옛날에도 봤고 8년 만에 또 보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진구 목사가 여러분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봤던 그 8년 전에 봤던 모습보다 후퇴해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는 모습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뭔가 기대를 조금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별 볼 일 없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실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8년 만에 보는데 예전 그 믿음에서 완전 후퇴한 사람, 후퇴한 성도, 아니면 그 믿음, 8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그냥 딱 그 선만 지키며 그대로 있는 성도, 아니면 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성장했지? 점점점 성장하는 성도.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입조심하고 더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갑 열어야 돼요. 지갑 여세요. 지갑 여셔야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지갑 여신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주만을 위해서 내 손주만은 용돈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갑 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시험 들면 여러분들 믿음이 이거고 여러분들이 와 맞아 그게 맞아 그러면 요거입니다. 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손해 보세요. 손해 보는데 그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흘려보내고 베풀며 살라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꼭 남을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남에게 욕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뭐가 부족한지 뭘 필요로 할까 인지하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것, 그것도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면해 버리는 것, 그것도 또 다른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폭력 행사하는 건달되지 맙시다. 폭력 행사하는 건달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께서 주신 큰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33절 하반절 보십시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께서 주신 그 큰 권능으로 딴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것,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것이 전적으로 이 증거하는 자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삼박자가 딱 맞을 때에 그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의지함으로 그 내뱉는 설교가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없이, 성령을 의지함도 없이 말하는 설교는, 선포하는 설교는 그냥 허공만 돌다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확신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고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너 잘 들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큰 은혜를 경험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과 모든 재물을 서로 통용하는 일,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가 무엇이었는가? 34절 보시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헌금을 한 거예요. 그 귀한 일, 그 아름다운 헌신을 여러 성도들이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바나바를 모범 사례로 등장시키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한 일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이 말씀을 받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려는 거겠죠. 무언가 교훈을 얻게 해주려는 거겠죠. 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하며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헌신과 가식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초대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그들의 가식적인 헌신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정한 헌신으로 세워져 가던 그 교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소유를 파는 일에 동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사랑을 담아서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누군가가 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드린 가식적인 헌신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가식적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 상반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가식적인 헌신, 이것은 성령을 속인 일이고 성령을 시험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한 것은 성령 회방죄, 아주 매우 심각한 죄예요. 교회 안에서 매우 심각한 죄가 성령 회방죄. 이 말씀을 읽어본 성도님들 중에는 에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무 하시지, 하나님은 너무도 하시지,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 두 사람을 그냥 즉사시켜서 죽여버리실 것이 뭐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식적인 헌신은 결코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흐트러 놓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아주 악하고 중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즉사했잖아요. 즉각 징계하심으로써 경고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지켜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왕 헌신하실 때에 우리의 헌신이 가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 바나바가 보여줬던 그런 헌신처럼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성령은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는 것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는 것은 사탄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생겼던 욕심, 그것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였던 그 가식적인 헌신, 그게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성령의 민감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이, 김 집사가 했으니까, 이 장로가 했으니까, 박 권사가 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도 체면이 있지. 우리도 좀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인지, 가식적인 헌신으로 누가 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그냥 나도 따라서 하는 가식적인 헌신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헌신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즉각 심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먼저 14절 읽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왜 성도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될까요? 왜 사탄에게 미혹됩니까? 왜 이 아나니아처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명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욕심 부리고 뭐 챙겨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요. 안 됩니다.
절대요. 심각한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독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며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그 일은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교회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가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 닮아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9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49장 1절과 5절만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